신약성경 129쪽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시대에나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인간은 갖고 싶어합니다. 가장 손쉽게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가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나보다 덜 건강한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나는 이만큼 건강하니 그래도 다행이다, 참 고마운 일이다, 또 종교적으로는 감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나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았다, 그래도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남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재산, 권력, 조금 더 고상하게 가면 도덕성,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면 종교적인 어떤 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비교 우위에 있게 되면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이 모든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집단이 있었으니 그들을 바리새인이라 합니다. 18장 18절에 보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찾아오죠. 이 사람의 스펙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금수저의 고스펙, 깡패 스펙인 사람입니다. 돈 많지, 부유하지, 같은 말이군요. 부유하지, 종교적으로도 그 흠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는 교묘한 우상숭배의 모습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묘한 우상숭배란 것이 무엇이냐? 섬김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기에는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권자이고 심판자, 주권자 이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냥 나의 옳음을 증명해주는, 나의 옳음을 다른 사람보다 네가 훨씬 훌륭하다, 얘야 넌 참 잘했다라고 인정해줄 어떤 신적 권위로 자신을 증명해줄 그런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평생에 걸쳐서 많은 재물을 모았고 작년에도 소출이 너무 많이 나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곡식들을 잘 쟁겨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창고도 크게 짓고 그득그득 쌓아놓고 자 이제 됐다, 이제는 먹고 놀고 즐기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시는 거죠. 자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니 네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 아주 흡사한 식으로 이 사람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인생의 안전망을 자기가 쌓은 부가 자기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기대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잘 지킨 모든 계명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해 줄 거라고,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리셨던 선언,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청년 3부쯤 되시면 다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죠. 공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위안을 좀 얻게.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고 또 불렀습니다. 돈과 힘은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조건을 많이 갖춰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주 주일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죠.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과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라고 이 부자 관리가 찾아온 사건에 대한 결론이 예수님의 입에서 그렇게 납니다.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 또 거듭나는 것 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인식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자각이 되어서 자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인식이 있기 전에 존재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대상에게 의존해 있는 개념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믿을 거야. 아무리 나 스스로 막 다짐하고 되뇌이고 강요하고 그래도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한테 철저하게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듭남, 믿음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자기 힘으로는 못 가는 거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이 결론의 실제적인 예가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18장 35절부터 19장 10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그 맹인 거지를 고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자 관원과는 여러모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자 관원은 자기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선언을 예수로부터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못 받는다
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쫓아라 하고 요구를 받고 근심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대신에 이 맹인 거지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부자 관원과 어떻게 대조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하고 예수를 불렀고, 소경은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이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선하신 선생님, 저도 조금 선하지만 저보다 더 선한 것 같이 보이는 선생님, 주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할 분, 더 나은 길로 나를 인도해서 나를 개선시켜 줄 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대신에 소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아주 의례적인 표현이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하면 메시아를 말하는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한 사람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개선시켜 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자 관원은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소경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합니다.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돌아갔고, 이 소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다고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부자 관원과 맹인 소경 사이에 있는 대조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그 부자도, 그 경건한 사람도 얻지 못했던 의의를 획득하게 하는가?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께서 찾아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관원과 예수를 따라가는 맹인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까?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짐짓 겸손한 모양을 갖추고 당당하게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보다는 어떤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선생님 정도로 여기고 있었으니까 내가 가서 요구하면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갔죠. 반면에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가서 예수를 만날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고,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 얼굴이라 한번 보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을 앞질러 달려가서 돌 감람나무를 타고 올라가 목을 빼고 예수님 언제 지나가시나 이렇게 봤을 것 같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삭개오야, 나 오늘 니네 집에서 좀 묵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무를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죠. 부자 관원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계명에서는 무엇라고 하느냐?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떠냐 너? 물었고, 선생님 이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관원의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어떻게 말하죠? 지금까지는 내가 남의 것을 착취하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나님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다짐을 하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서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넌 부족하다. 다 버리고 날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묻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고 삭개오는 무엇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예수님이 묻지 않고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가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못난 저를 찾아오셨으니 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명을 최대한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이죠. 부자는 내가 계명 다 지켰으니까 날 의롭다고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고 삭개오는 저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들을 최대한으로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자 관원은 듣지 못했던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선언을 예수께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목숨 걸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이 사람 편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그 조건을 심사하시고 그 심사하셔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소경 거지와 예수님께 무엇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소경 거지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의아해합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잠잠해라 니까짓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제 그 소경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를 향해서는 뭐라 그러죠? 7절에 나와 있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나 니네 집에서 오늘 좀 자자 라고 말씀하시자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말은 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쓰였던 말과 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불평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저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가 다 불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는 자,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여기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하점을 매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뭐 K-팝 스타나 슈퍼스타 K 같은 거 보면 이제 지역 예선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들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아요. 아주 잘해서 합격된 사람들하고 아니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나왔나 그런 싶은 사람들 보여주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소경 거지나 세리장 삭개오나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죠. 우리는 막연히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장소를 떠올립니다. 어떤 조건이 더 좋아지는 것을 생각을 하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오래오래 죽지 않고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사실 그런
이 세상이 가지는 가치가 극대화되고 연장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할 때는 단 하나의 이유를 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곳이려면 어떤 조건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천국이 천국이려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같이 있으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유일한 분이시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왔었던 부자 관원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대신에 그냥 하나님이 수단화되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는 분으로 수단화되는 것입니다. 그저 심사를 해줄 권위자로서 하나님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더 분명하게 이 세상 사람들도 막연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알고 있지만 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줄 만한 권위자로서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예수는 끊임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 노력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너 그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라고 자꾸 캐묻고, 너희들 가짜다, 잘못되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다, 소경으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계속 그들의 잘못을 꼬집으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하늘을 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여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대다수라고 칩시다. 대다수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조장으로 섬기고 임원으로 섬기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신앙서적 읽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성실히 살고 사회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더해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돌고 돌아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절부터지만 11절부터 열무나 비유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11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죠? 삭개오에게 봐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했을 때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가 멀지 않았다,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기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리적으로 어떤 이동을 하시는 것을 어떤 구조의 큰 틀로 삼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었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초기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가장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주제를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파트 9장부터 시작해서 19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단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 11절부터 27절까지에 이르는 이 열문화 비유는 그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었던 이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와 제자도라는 주제를 종합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어떤 주제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주제가 하나 있었고, 그러나 그 나라는 완성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어떤 구조,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말씀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7장 21절이죠. 20절부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임재해 있다. 너희의 마음속에,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 속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 이미 여기 임재해 있다, 이런 선언이죠. 그런데 22절부터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말하는데 그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젠가 완성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일정 부분의 재산들을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냥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본문의 비유에서는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12절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종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맡겼다. 한 문화는 노동자 100일의 품삯입니다. 100일치 품삯.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화폐 가치로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가는 거죠. 그런데 돌아와서 셈을 합니다. 딱 세 사람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10명에게 나눠졌는데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이야기만 나오죠.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깁니다. 10문화를 남기니까 주인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열심히 일해서 5문화를 남깁니다. 그래서 주인이 19절에 그에게도 이르니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종이여 네가 충성하였다라는 것은 이하동문이다, 이런 뜻이죠. 너는 5고을을 차지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그 말씀부터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뒀습니다. 주님, 내가 수건으로 싸뒀다가 당신의 것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지 않은 것을 취하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해서 잘 숨겨놨다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내용상 달란트 비유와 아주 흡사하죠. 이 주인은 단지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옵니다. 이 사건은 그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예가 있었던 사건인데, 유대인의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헤롯 왕가 사람들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온 바가 있고,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시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이제 AD 30년경에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요. 굉장히 그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표자들이 따로 사신을 보내서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직할 영역으로 삼아 주셔서 총독을 파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가 쓰여졌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절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십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러고 다시 그 10문화 비유로 돌아와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종들과 세마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문화 남긴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가면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의도적으로 그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로 갔던 사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로 인해서 킹이 되지는 못하고 분봉왕에 책정이 돼서 조금 작은 권세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어쨌든 분봉왕이라고는 해도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기를 거부했었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사건을 자기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 헤롯 아켈라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멀리 갔다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그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나 그 반대를 한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사건이나 이런 사건은 굉장히 그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사건은 종들과 세마는 사건이죠. 그 중에서도 한 문화 남긴 사람이, 한 문화를 싸두었다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왜 예수님에 의해서 큰 책망을 받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이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차피 당신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저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당신이 맡긴 것을 잘 두었다가 당신에게 다시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의 말로 심판을 하죠. 그가 한 그 말로, 내가 엄한 사람이라서 기준이 높아서 만족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쌓아두었다가 도로 가져올 것을 알았다면 차라리 내가 은행에 맡기지 왜 너희들에게 맡겼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이 주인과 세 번째 종 사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의 문제죠.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주인을 만족시킬 수 없다. 나는 주인이 없을 동안만이라도 주인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 이거죠. 나머지 종들,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주인이 멀리 떠나고 없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주인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의 것을 종답게 불려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주인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책망받은 종은 주인이 부재하는 동안에는 주인의 종으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기뻐한 자와 그 정체성을 기뻐하지 않은 자의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남겼느냐,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주느냐, 그런 심사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없는 동안 너는 내 종이라는 정체성을 기뻐했느냐, 잊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성과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착한 종아, 네가 충성했구나. 내가 없는 기간에도 내 종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너의 충성을 칭찬하노라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멀리 떠나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셔서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부재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시간을 내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어차피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쌓아두었다가 그 기간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도, 자리하지 않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주인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 번째 종이 여리고에서의 소경이나 삭개오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 아예 그런 노력도 필요 없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죠. 율법이라는 주제가 대두됩니다. 율법은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른 식으로는 그 율법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냐? 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너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아니라면 이 관계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오늘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반응을 요구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아오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리라 믿고 그 하나님의 맡기심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